5월 4일 목요일 묵상하게 될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선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가라고 명령하시고 난 후 간다고 진노하는 것이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가 갔을 때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발람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단단히 경고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길을 막아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칼을 들고 발람 앞에 서 있는데 정작 발람은 이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당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본문에서 발람의 보지 못함과 발람의 당나귀가 보는 것에 대한 언급을 각각 3번씩 언급하므로 보다라는 주제를 뚜렷하게 강조하고 또 대조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나귀는 먼저 칼을 들고 길에 마주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나귀는 급히 가려던 길에서 벗어나 들판으로 벗어났습니다. 이에 발람은 말을 듣지 않고 길에서 벗어난 나귀를 때립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은 사자가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마주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도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는 보게 됩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 몸을 담벼락으로 밀착했습니다. 이 과정에 발람의 발이 담 사이 벽에 끼어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을 보지 못한 발람은 다시 채찍질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장면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처럼 보이지만 이번에도 발람은 보지 못하고 나귀는 보았습니다. 피할 길도 없었기에 나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상황을 알지 못한 발람은 더욱 노하면서 나귀를 때렸습니다. 나귀는 3번 피했고 발람은 3번 채찍질을 했습니다. 만약 발람의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나귀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은 더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매우 특이한 장면입니다. 나귀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구강 구조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귀는 말을 하고 더 놀랍게 발람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기보다는 그 말을 다시 받아 대화를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당신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발람과 나귀의 첫 대화는 자신을 무책임하게 채찍질하는 발람에 대한 나귀의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발람과 나귀의 대화는 발람이 가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갔지만 여전히 주인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행동과 나귀의 말을 통해 발람의 잘못을 꾸짖고 계십니다. 발람은 곧 이스라엘 백성을 3번 보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3번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발람은 칼을 빼어 들고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발람은 즉시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자 하나님의 사자는 발람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한 내용은 나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의 반복이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나귀라고 생각하고 나귀를 3번에 걸쳐 채찍질하였으나 결국 자신을 막아 세운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본문은 발람이 진노 아래 있게 된 이유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라는 말은 나귀가 발람을 막아 세운 것이 발람의 생명을 지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정작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셈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발람은 즉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발람이 탐욕에 눈멀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은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경계하고 다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려 하는 당신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어갈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다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달은 발람은 발락을 향해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도구로 사용될 준비가 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밝혀 여호와의 사자를 보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발람은 탐욕에 눈이 먼 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어 주셨을 때 모든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발람처럼 탐욕에 빠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성령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비늘이 벗겨지고 말씀을 깨달으며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머무길 소원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